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라고 다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서로 그 보는 것이 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말할 때 보면 그 사건을 설명할 때 보면은 달라요. 여러분은 잘 보시는 편이세요? 제 말은 시력이 좋으냐 그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이 보배라고. 다른 사람은 잘 안 보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뜨이는데 유독 이 사람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눈이 보배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 보면은 그 그림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숨은 그림을 보면은 빨리 찾아낸 사람은 그 못 찾는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아, 왜 그걸 빨리 못 찾을까? 예. 그러니까 같은 눈인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 있어야 겨우겨우 찾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걸 보는데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건을 볼 때 사건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그 원인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후에서 관섭하고 섭리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늘 견제해 왔던 아람의 군대,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제압할 수 있을까 하고 경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가는 길에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이 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일단 왕을 붙들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전략과 전술을 써가지고 군인들을 매복시켜서 왕이 어디쯤 가고 있을 거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는 그쪽에 매복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왕이 피해가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람 왕이 이제 군인들을 모아놓고는 회의를 하는 중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안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피해서 이스라엘 왕이 갈 수가 있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는 누군가 첩자가 있다라고 말하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밝은지, 만약에 왕이 침상에서 소곤소곤하고 왕이 침상에서 속삭였던 말도 엘리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엘리사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벌써 아람의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문제는 왕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아람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그 도단 성에 밤에 가서 몰래 가서 그 성 전체를 포위해 버립니다.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날 아침입니다.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환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마당을 쓸려 나가는지 뭐 하려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갔어요. 나갔다가 뭘 본 거예요? 아람의 군사가 자신이 있는 성을 완전히 군사들로 포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엘리사가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군사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사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원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원이 그때 눈을 열어서 본 것이 뭐였냐면 아람의 군사가 아니라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단순히 마병이 아니라 불로 만들어진, 불처럼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불로 이루어진 말과 마차들을 보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그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사라졌겠어요? 사라졌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될 때도 있고요. 앞에 대한, 앞날에 대하여 막막해서 답답해서 막 미치려고 할 그런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참 위로가 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참 위로가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처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현실의 배우의 참된 진실을 보고 그 현실을 가지고 오늘 나의 문제를 재해석할 때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 요거 자체만 보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중심이 안 잡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차라리 봉급받는 게 훨씬 나아요. 사업하면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얼마나 그 투자를, 이게 투자가 보장이 되느냐 에서부터 어떤 변수가 와서 이 사업의 중간에 다 통째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사는 것 자체가 그래요. 애들은 걱정 없는 줄 아세요? 애들도 걱정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다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나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보면 사화는 두려웠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뭘 주셨냐면,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근거. 사화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주시므로 그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보는, 그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실의 진정한 배후에서 누가 계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 배후의 참된 진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게 정말 유익하고 또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이 것을 넘어서 진짜 참된 진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됩니다.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쌓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만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곧 죽을 것 같고, 이걸 견디다 못해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고통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줄로 알고 끝장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또한 부류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의 군사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 갖고 이기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달라. 그래서 그 군사들에게 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들에게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사를 몰라봐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찾아온 것은 잘못 찾아온 거라고.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하다 거기 들어가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보니까 자신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단성을 포위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적이니까 적이 그냥 고스란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죽이자고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요. 이들이 활과 창강이나 방패나 가지고 싸우다가 붙잡혀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음식을 주자. 그래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늘 있던 건데 늘 있어 왔던 건데 있는 것을 알겠는데 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북한에 있을 때인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랬대요. 오다가는 들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북강 쪽으로 막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들켜가지고 사살을 하는데 총으로 막 난사를 하니까 건너가다가는 총이 맞아서 여기 막 퍽퍽 쓰러져서 죽는데 자기는 돌부리에 걸려서 그냥 넘어지고 총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고 총소리도 멈추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살았는지 살았으면은 죽이려고 확인 사살을 하려고 총을 들고 군인들이 봅니다. 뻔한 거예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기도 얼마만큼의 간절함으로 매달렸는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쭉 살려주세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랍니다. 자기 앞에서 딱 섰는데 자기는 느낌상 자기를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두리번 하더니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발견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해요. 자신을 못 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사가 자기를 못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위 곁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체 더미에 깔려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벽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걸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요, 눈이 가려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이 참 이게 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고 천국 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미련을 한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거죠. 실망하지 않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6.25 직후에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와 손자가 너무 산불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산에 남아있는 게 없고 하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둘 다 죽게 생겼다고 싶어서 손자가 미군을 어떻게 사귀어가지고 그 미군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친해졌는데 그 미군이 이 아이를 양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미국에 데리고 갔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가 늘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가 마음껏 드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달러를 해서 미국 돈을 우편으로, 그 당시는 우편밖에 없으니까 우편으로 꼬박 보내줬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는 점. 돈을 받았는데, 돈이 잘못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받았는데 할머니가 굶어 죽었는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게 돈인 줄을 모르고 다 벽에다가 바람 들어온다고 다 풀칠해갖고 다 바른 건 천장에다가 문에다가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 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보는 거고, 눈을 닫았다고 하면 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이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소용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윤호나 준호 같은 아이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봐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을 막 무대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사람,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존경받아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식과 상관없이. 사활의 눈 열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불안함에서 벗어납니다. 여기 보면 아람의 군대, 그들의 눈을 처음에는 가리웠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눈을 열어보니까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분명히 성을 에워쌌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신의 현실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포로로 자기들이 붙들려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목도하게 함으로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세상에 어떤 무엇에 갇혀있다,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나는 이제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했잖아, 약속했잖아. 못 들었니? 못 봤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우리의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천국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형편을, 지금의 현실을 지극히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위도와 경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위도와 경도로,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 내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거기에 딱 맞춰서 보면은 내가 있는 것을 그걸 발견합니다. 같은 것. 인생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내가 처있는 형편과 사건과 나의 삶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참되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요. 그래야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공사들이 많아요. 눈을 떠서 보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을 밝히셔요.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말해왔어요. 진짜 그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 보세요. 교회도요,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느 학교 출신, 서울대 출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래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교회 안의 가치가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 섬기라, 겸손하라. 이게 통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 통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잡고 길을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죠. 봐야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절에서는요 불경 다 읽으라고 안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자신의 경전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성도들 하나하나, 각 집안의 하나하나, 개인이 하나하나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듣기만 하지 마라, 읽어라, 외워라, 암송해라, 배워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보여요. 눈이 안 뜨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신학을 했어도 성경을 안 보면 눈이 안 뜨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결국 사환의 눈을 밝혀 그 사환이 보고 나니까 그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죠. 불안할 때 안정제를 먹어서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확신과 위로를 갖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안 해도 좋아요. 교인이 많아서 예배당이 참 좋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것은 신실한 자, 진실한 성도 하나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통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교회가 있든지 그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교회고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맞춰져서 살아가야 할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